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신약성경 23쪽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사역 보고 잠깐 드리고 하고 싶은데, 영상 준비됩니까? 한 페이지씩 넘겨주시면, 다음 페이지.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가 두 번째 개척한 생명나무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시편나무교회, 두 번째 교회 생명나무교회. 교회가 조그만 2층짜리 1, 2층 합해서 한 26평 됩니다. 그러니까 1층이 13평이죠. 13평에 꽉 차니까 한 30명 들어가더라고요. 아직 그걸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저희 사역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사진 보여드리는데, 저희들이 전혀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은 토요일 날 매주 한 주도 쉬지 않고 노방 전도를 나가고, 또 거기에서 자리가 잡힌 지역은 거기에서 노방 주일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놀이 활동을 하고 또 간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리가 잡히면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그 아이들의 부모나 할머니나 친구들을 또 데리고 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3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한 개 지역은 교회로 오지 않고 밖에서만 모입니다. 한 개 지역은 미얀마 난민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태국에 학교 다니고 있고, 제가 교회로 초대하지 않는 이유는 태국은 아직까지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 미얀마 난민 애들이 오면 태국 아이들한테 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분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희들이 또 제가 이제 11년 차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 현지 교단과 이렇게 동력하는 일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3년 전에 그 현지 교단과의 법인을 만들어서 교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치면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에 있는 SFC처럼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갔고요. 그 단체를 통해서 종교비자, 즉 선교사 비자를, 저도 선교사 비자를 받았습니다. 선교사 비자가 얼마나 어렵냐면, 태국에 전 세계에 약 4,00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 비자를 쓰는 사람이 400~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위 10%가 된 거죠.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요. 또 이 현지 교단과의 동력하면서 저희들이 방콕 신학교회도 매년 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미자립 교회도 도우고 있고, 또 시골의 난민교회도 도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방콕에서 사역하거든요. 그래서 방콕 사역자는 원래 선교사 비자를 안 줍니다. 자기들이 볼 때 방콕에는 사역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줘도 된다, 다른 선교사들부터 주면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주겠다고 서류 준비하라 이래서 얼른 받았습니다. 네. 자, 다음. 요거는 현지 법인을 통한 다양한 지원 사역인데요. 방콕 신학교, 또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 또 미얀마 난민 교회, 이런 것들을 도우는 걸 제가 그냥 몇 가지, 그리고 또 현지인 사역자들을 돕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난, 최근에 3~4년 전부터 생겨난 사역입니다. 교회 개척 사역은 저의 사실은 주 사역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개척인데요. 지금 세 번째 교회를 두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8년도가 태국이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 200주년 됩니다. 우리 한국보다 5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주년 기념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교회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산 동부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 제가 아까 목사님께 1층은 침산 동부교회 겁니다. 1, 2층인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엔진은 침산 동부교회 겁니다. 지금 엔진 빼고 다 맛이 갔습니다. 네. 자, 교회 개척 사역은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힘든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놀아주고 뭐 다 했는데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경직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건 단기 선교팀과의 협력 사역인데 사실 올 봄에 목사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단기 선교팀 오겠다 그랬는데 제 와이프 집사람이 지금 50견이 와가지고 그때 잠도 못 자고 또 저도 한국 일정이 잡혀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또 잘 양해해 주셔가지고 그럼 내년 겨울에 가볼까 이러시는데 단기 선교팀이 오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도우러 오지만 저희들도 선교 동력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누가 오든지 간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고 또 젊은이들은 선교지를 향한 또 선교사에 대한 도전도 일으키고 그래서 저희들은 막 와서 사역만 쭉 잡고 하면 또 돌아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해병대 평생 해병대 갔다 온 거 얘기하지만 한 번 더 갈래 가면 안 가잖아요. 선교지도 그렇습니다. 너무 고생만 하면 막 다니면서 자랑은 하지만 다음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박 7일 온다 그러면 3박 4일 정도는 사역에 충실하고 한 이틀 정도는 또 사람들 해외여행 다니잖아요. 좋은 거 먹고 구경도 하고 또 문화체험도 하고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다음에 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저희들이 잘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1번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태국교회 2028년까지 100만 성도 1만 교회 1만 사역자를 위해 태국교회가 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교회가 지금 생명나무 교회가 성장해서 200주년 기념교회로 확장되도록 그리고 토요 노방주일학교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부부의 영성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두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 차량 구입 목사님이 얘기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9년 전에 여러분들 헌금해 주신 돈하고 또 다른 데서 헌금해 주신 돈을 합해가지고 5년 된 중고차를 1,700에 사가지고 지금 9년째 타고 있고요. 그러니까 14년 됐죠. 아직 탈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역이 더 외곽으로 저 국경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약간 SUV로 그 찝차 알죠? 그걸로 그리고 제 차가 5인승 프리우스를 타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맥시멈 포함해서 12명까지 타고 다닙니다. 보통 10명, 8명에서 10명 타고 다니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좀 타니까 애들을 그렇게 막 구겨 넣어서 못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차를 다행히 저희 선배님 한 분이 내년 초에 은퇴하시는데 그분도 한국에 오시면 차가 필요하다고 시세가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를 2천만 원에 주시겠다고 해서 침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침산동부교회 1번으로 공개해서 선착순 헌금 받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보화를 발견한 자의 결단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보화를 발견했는가? 저는 순서를 거꾸로 하면요.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지 발견하지 않은 보화를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AI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AI 회사가 지독스럽게 일을 시킨답니다. 주 7일 휴일이 없어요. 그리고 수시로 새벽 1시, 2시까지 잔업을 하고 퇴근하고 아침에 다시 출근한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버텨낼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직률이, 퇴사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유는 뻔하겠죠.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데
그 주식이 지금 벌써 거의 50배 가까이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1억 받은 사람은 벌써 주식만 해도 50억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일상이 뭐냐? 슈퍼카를 샀다, 별장을 샀다, 호화 콘도를 샀다. 이게 일상이랍니다. 밥 먹으면서. 그러니 새벽 2시, 1시까지 일을 하고 쉬는 날이 없어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다.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자기가 한 것보다 더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인 것입니다. 우린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이 한 몸을 막 드리고 막 불사르게 내어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남는 장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산이 빨라서 드리는 것이지 순진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생적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함으로 해서 그 대가가 남에게 돌아가는 것이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했는데, 내가 많은 희생했는데 100만 원 받았어. 그거 희생입니까? 아니죠. 예, 띵땅 치는 거지.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고대에는요, 끊임없는 전쟁과 침략과 도둑과 이런 위험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뭐 은행이나 이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물이 생기면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지만 귀족들도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또 집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 밑에 숨기기도 합니다. 근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불을 질러버리면 집은 없어졌지만 보물은 땅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죠. 그러면서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법이 그 땅 주인의 그 땅 안에 있는 것은 땅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 그렇잖아요. 밝혀내잖아. 예, 아파트 재활용 센터에서 발견된 5천만 원 끝까지 주인을 찾아주더라고, 뉴스 보니까. 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이 땅을 사는 것이다. 제가 묻겠습니다. 한 번 더. 그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희생입니까?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거 희생입니까? 그러면 솔직히 희생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거나 당대에 복을 받고 내세에 더 없이 받을 것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힘들고 곤란하고 미루는 것입니다. 10월달, 11월달 되면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집사님, 권사님, 교사 하시죠, 성가대 하시죠, 전부 손살을 칩니다. 내년에는 쉬고 싶대요. 왜? 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만 제가 딱 얘기하고, 내년에 성가대 하시면은 아파트 한 채 드릴게요. 내년에 교사 하시면은 땅 1000평 드릴게요. 선착순 10명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 방 앞에 가서 텐트 치고 자고 있을 겁니다. 희생이 아니잖아요. 희생이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변가를 거닐다가 향유고래의 몸에서 나온 그 향유고래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용연향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뭐 3억이네, 5억이네, 이게 굉장히 비싼 향수의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고래 배설물이에요, 그냥. 고래 똥이라고. 근데 이게 수억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발견되기 이전에 누군가가 그걸 못 봤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봤겠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설마 이게 그걸까? 그리고 2, 3kg 되는 거를 냄새도 고약하대요. 그걸 들고 집에까지 간 거죠. 알아보니 3억, 5억, 심지어 시가 7억짜리가 발견된 적도 있답니다. 요 정도 되는 한 3, 4kg 되는. 자, 그렇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자의 결단은 희생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투자의 결단이지 결코 희생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남의 밭을 갈아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가진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두막이나 뭐 동굴이나 잠자는 곳이 있을 것이고 걸친 외투 옷이 있을 것이고 세간살이 몇 개 있었겠죠. 그리고 뭐 짐승 한두 마리 있었겠죠. 소 한 마리, 염소 2마리 있었다 칩시다. 그가 가진 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계산을 했을까요?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여러분, 그 땅의 보화를 발견했을 때 마냥 기쁠까요? 저 불안할 것 같아. 누가 또 발견할까 봐. 빨리 사야 되잖아. 그러면 소를 제값에 팔까요? 약간 헐값에 손해보더라도 팔까요? 그렇죠.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타이밍이 중요하지. 주님이 부르실 때 얼른 내놔요. 여러분, 나중에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들고 힘없고 할 때 시간도 많고 할 때 여러분 유치부 교사 하세요 하고 누가 불러줍니까? 예. 타이밍이 중요하다니까. 타이밍이 30대 40대 때 좀 헐값에 나를 들이세요. 주방에도 들어가고 남 안 갈라는 데도 하고. 왜? 제값 받으려고 튕기다 보면 나중에 그 보화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밭을 갈아주며 하루를 살아가는 자의 가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그 땅을 자기 차지하려니까 가진 모든 것을 내놔서,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식도 팔았을까? 왜? 다시 사오면 되니까. 10배 주고 사오면 되니까. 10배 주고 사오면 되잖아.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의 어떤 것을 팔아야 천국과 영생의 복락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아침에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해봐야 인생살이 7, 80년에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노는 시간 빼고 1년에 52주 주일날 와서 2시간씩 해봐야 104시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 하면 1040시간, 100년 하면 1400시간. 시간당 계산으로 시간당 10,000원씩 계산해봐야 1억 4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거 드리는 거라고. 100년 해봐야 잠도 안 자고 놀러도 안 가고 해도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라도 팔아서 저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땅에 감추인 보화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저 땅을 못 사면 저 보화가 남의 것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화를 발견한 자가 가장 먼저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보화를 그대로 숨겨놨습니다. 맞죠? 왜? 아직은 자기 땅이 아닌데 드러나면 그 땅 주인의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요, 그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땅이 자기 것이 되었나요? 보화가 자기 것이 되었나요? 자기가 큰 집으로 이사 갔나요? 종을 부리나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며 돌아갔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비 오면 허리 쑤시고 관절 아프고 가진 돈 없고 통장에 돈 좀 있는 것 같으면 월말에 카드 결제 다 돼버리고, 연체되어 있다고 문자 매일 날아오고, 우리 삶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화를 받잖아. 저 땅만 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자식 대대로 팔자를 고치잖아.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거라 가면서 아싸 소가 100만 원인데 까짓 거 50에 팔지 뭐, 돼지 50만 원인데 까짓 거 20만 원에 팔지 뭐, 그 다음에 없는 모자라는 돈 130만 원 달러 돈 빌리지 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길에 친구가 만나서, 야, 니한테 빌린 돈 10만 원 내일 갚기로 했는데 못 갚는다. 야야, 신경 꺼라. 니 앞으로 내한테 돈 내긴 거 그럼 잊어버려라. 친구 시간에 뭐 10만 원 가지고 그러냐. 왜?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미 억만장자가 된.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 된 자의 감격과 기쁨이잖아요. 보십시오. 그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집에 가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야 돼. 집도 팔아야 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땅이나 가축도 팔아야 되고, 세간살이도 다 팔아야 돼. 부인한테도 말 못해. 잘못하면 나가가 이래 얘기하면 또 소문나면 안 되니까.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 왜? 며칠만 지나면 다 해결되니까. 내가 머리끄덩이를 끄잡히고 막 발길로 들고 차이고 집에서 쫓겨나도 며칠만 참으면 팔자를 고치니까. 그가 돌아가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저는 선교사의 삶을 살지만 가끔씩 힘든 일이 있잖아요. 고달픈 일이 있고 계산 안 나오는 일이 있고, 눈 감고 10초만 딱 묵상하면 그게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미 천국 백성 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해결된 거라.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게 무슨 고민입니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게 무슨 고민거리냐고.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그래, 혹시 이 사람들이, 이 식당 주인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잘 몰라. 그날 하루 굶지 뭐. 집에 가면 다 해결되는데. 그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가 그의 손에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발견한 보화의 가치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뒤집으면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내 삶의 정답이, 목표가, 성공이, 종점이 여기구나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지나가면서 실수로 웃으면 저 친구가 오늘 좀 이상한 것 같네. 여러분, 전혀 그리킬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강원도 2월 달에 저기 강원도로 군회를 입대했는데, 너무 군대 생활이 처음에 막 힘들더라고요. 가니까 그 옛날에 삼청 교육대 막 우리 훈련복 뒤에 삼청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삼청 교육대 운영한 그런 15사 훈련소에서 받았어요. 한 일주일 딱 지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이 부산이거든요. 부산 전포동. 강원도 철원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팬티 한 장 입고 맨발로 집에까지 가라 하면 그러면 제대시켜줄게 하면 가겠더라고. 그 겨울에. 지금 이 사람이 그 기분이잖아요. 너 이제 집에 가서 다 팔아. 이 땅을 사. 그러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값을 받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의 반대에 연연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을 헌신하는데 불신자들과 의논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협조를 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데 불신자들과 의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발견했잖아요. 땅 속에. 그리고 묻어놨잖아. 우리는 분명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팔면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쁨에 넘치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내 손에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 발걸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아파트 하나 계약하러 가는데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가구 하나 바꾸는데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우리 남자분들 새 차만 사도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나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중고차만 사도 기분이 좋던데. 이번에 목표물은 2017년형 7년 된 중고차인데도 벌써 가슴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7년 된 중고차 16만 킬로 탄 건데.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없다가 죽었다가 딱 깨면 갑자기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아니지, 남이지, 도깨비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서는 나 하나님보다 돈이 좋아요, 천국보다 이 땅이 좋아요 하다가 갑자기 죽었다 깨면 천국이 좋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나의 구원자가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황금보다 더 큰 황금을 좋아할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눈 딱 떴는데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딱 계셔. 땅.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상상할 때 예수님 빼고 모든 좋은 것들 다 세팅돼 있어. 여러분, 그거 다 걷어내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 딱 있고 내가 그 앞에 딱 갔는데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 그런 분이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여러분이 발견한 그 보화를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속입니다. 그거 아니다, 가짜다, 우리를 속입니다. 허무하게 뺏겨버리고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면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주님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게 모든 것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잖아, 주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들 때문에 주님이 어디 있는지 복잡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기뻐 뛰며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합니다. 있는 것 다 내다 팔아서 주님께 다 드려버리자. 그리고 그 천국 영생 복락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자.
그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